친구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드릴게요. 자, 가져가실 수 있으면 가져가세요. 네, 자, 여러분, 꽃보다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예전에 성경학교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자, 큰아이가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7살 때 성경학교에 참석했는데 지금은 몇 살이 됐냐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됐고, 이 아이는 4살 때 참석했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누군지 알겠어요? 예, 누구예요? 예, 은유하고 정윤대. 승유 안 보이잖아요. 승유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승유 여기 있어요. 승유가 여기 있고요. 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아이들이 이때부터 성경학교 잘 다녀가지고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어른이 될 때까지 성경학교에서 받은 은혜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어린이는 삐리리를 지켜요. 뭘 지켜요? 은서야, 뭘 지켜? 생각을 지켜요. 예수님의 어린이는 생각을 지켜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다 읽을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좀 어렵죠. 그래서 목사님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서 쉬운 번역을 가져왔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아래 무지개 옆에 있는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굉장히 바라시고 행복된 삶을 살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로 행복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다?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같은 단어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진짜 우리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된대요. 자, 생각은 뭐와 똑같냐면 창문과 비슷해요. 자, 창문이 요만하면 세상에 얼마만큼밖에 안 보일까요? 그래요. 근데 창문이 이만하면 얼마만큼 보여요? 그치요?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자기 집에 있는 창문만큼밖에 바다가 보이지 않아요. 즉, 사람이 마음이 어떤 창문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고, 또 그 창문의 유리창이 깨끗하냐 더럽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또 달라져요.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은 과연 어떤 크기고 어떤 깨끗함이 있는지 오늘 이 안식일 함께 생각하면 좋겠고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추운 겨울날 출근하려고 한 아저씨가 나왔어요. 음향이 안 나와도 되니까 드립시다. 자, 아저씨가 출근하려고 나왔더니만 눈이 다 쌓여가지고 차가 이렇게, 아빠들이 보통 이러면 눈을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저거 해봤지만 쉽지 않아요. 막 성에도 긁고, 추우니까 손도 불어가면서, 그러다가 넘어도 지고, 간신히 이제 출근할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했더니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이해됐어요? 추운 날 손 호호 불어가고 미끄러져 가면서 간신히 출근 준비 다 했는데, 지하야, 출근하려고 버튼 눌렀더니만 누구 차 해놓은 거야? 자기 차는 앞에 있고 남의 차 한 거야. 물론 그리스도인은 이런 착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이 아저씨가 먼저 나와서 차 눈을 치우기 전에 먼저 무슨 생각했어야 돼요?
내가 어젯밤에 내 차를 어디 세워놨는지를 생각했어야죠. 생각 안 하면 자기가 한 행동도 이렇게 허사가 됩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인데 다음 중 차가 가장 큰 것은 어느 것입니까? 몇 번입니까, 여러분? 1번인데 이 친구 정답 뭐라고 썼는지 봅시다. 버스. 다음 중 차가 가장 큰 거 뭐래요? 목사님이 이 문제를 처음에 볼 때는 웃었지만 그 다음 볼 때는 좀 슬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놓은 거 보세요. 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다 맞았어요, 여러분. 근데 정작 정답은 이렇게 열심히 풀어서 1번으로 썼어야 되는데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타고 다니는 차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작 답은 버스라고 써서 틀렸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생각이 없으면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 아빠 배는 저 정도 된다. 예. 의원이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번쩍 들어버리네요. 자, 어느 날 배 불뚝이 아빠가 건강검진을 했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운동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배 지방을 좀 빼셔야 앞으로 자녀들 잘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아빠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내가 우리 아이들 장가 갈 때까지 열심히 살려면 이 배를 좀 집어넣어야겠다. 그래서 한강변을 달려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아침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아침 운동 하려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혼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중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가 지금 새벽마다 조깅을 하고 출근을 하려는데 아빠 혼자는 결심이 약할 것 같으니 네가 좀 도와줘서 같이 뛰어주면 용돈을 아빠가 올려주겠다 했더니만 아들이 That's a good idea. 아빠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렇게 해줄게요 해서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조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한강변을 열심히 달리는데 안 일어난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까 비몽사몽이죠. 힘들죠. 그래도 이제 간신히 아들이 깨워가지고 아빠랑 같이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오늘 이렇게 뛰는데 저쪽에서 막 이렇게 하고 오시는 아주머니들이 아빠를 보고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빠가 이상해서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 얼굴에 뭐 묻었니? 왜 아주머니들이 나보고 웃지? 근데 아무것도 안 묻었대요. 근데 또 웃어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 보고 웃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네?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이 자기 보고 웃으면 나는 기분이 좋다. 이승유 들었어요. 자, 나는 기분이 나쁘다. 자, 손 내려보세요. 기분이 좋은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잘생겼으니까. 나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목사님 다음부터 이런 질문 받으면 기분이 좋다에 손을 드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아빠가 도저히 이상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살쳤더니만 아이고 보니까 아침에 비몽사몽하게 나오다가 운동화를 짝짝으로 신고 나온 거예요. 근데 뭐가 나와 있어요? 이게 나와 있으니까 밑에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침에 운동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피하니까 풀숲에서 탁 들어갔다가 중학교 아들한테 아들아, 아빠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이렇게는 못 다니니까 너 집에 가서 빨리 운동 한 짝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이 애가 이제 막 아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각성을 이해하고 집까지 막 뛰어갔다가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아빠가 올 시간이 됐는데 이 아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은 조급한데 신발은 짝짝이고 한참이 지났는데 아들이 저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오는데 손에 뭐가 있어요? 신발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는 얘기가 너 왜 신발 안 가져왔어? 그랬더니만 아빠 소용없어요. 집에 있는 것도 짝짝이에요.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게 우리 준이가 안 웃네. 우리 준이가 좀 웃어야 되는데. 미안해, 유치반에게는 안 맞나 보다. 목사님 설교가. 왜 집에 있는 것도 짝짝이에요? 아빠가 짝짝으로 신고 왔으니까 집에 있는 것도 짝짝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거나 한쪽 들고 오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뛰어갔던 시간, 뛰어가며 오는 운동 에너지, 소모했던 에너지, 기다리며 초조했던 아빠의 모든 시간이 그 일순간에 다 허사가 됐어요. 뭐 안 하면요? 생각 안 하면. 자, 우리 서중앙교회 어린이들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열심히 공부하기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중앙에 이미 어른이 된 어린이들에게도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인생 열심히 살지 마시고 인생 생각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트 팩이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주 탁월한 견해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목사님이 좀 읽어볼게요. 교만과 불순종이 원죄가 아니라 원죄란 빨간 줄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시 원죄란 생각의 게으름이다. 교만과 불순종은 원죄의 결과일 뿐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어요. 그리고 따먹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봤다면, 또 혹은 따먹기 전에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서 이 문제를 상의해 보도록 생각해 봤다면, 혹은 따먹기 전에 이걸 따먹고 난 다음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올지를 한번 생각해 봤다면 과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겠냐는 거예요. 죄는 생각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생각하는 것이 게을러지면 아무리 여러분이 지능적으로 똑똑하고 금수저여도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축복된 삶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멸망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람 직업이 뭔 것 같아요? 이 사람 직업이 역도 선수죠. 이 사람이요, 러시아의 바실리 알렉세예프라는 선수인데 아주 전설적인 역도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출전했던 1970년 미국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는 역도 선수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해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의사들이 사람의 신체를 다 연구해 보니까 절대로 아무리 탁월한 역사라 할지라도, 힘센 스트롱맨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가 500파운드를 넘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몇 파운드는 못 든다? 500파운드. 500파운드가 약 270kg 정도 돼요. 근데 그 당시 이 생각을 누구도 그대로 받아들였냐면 바실리 알렉세예프도 내가 아무리 이 세계에서 제일 힘센 역도 선수지만 나도 500파운드는 못 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선수권 대회에 참석했어요. 드디어 이 선수가 과연 500파운드에 도전하느냐 마느냐로 온 관중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전광판에 이 선수가 도전하는 무게가 딱 써졌는데 499파운드예요. 그러니까 바실리 알렉세예프가 500파운드는 도저히 못 들 것 같으니까 1파운드 뺀 499파운드에 도전을 했어요. 드디어 으라차차 하고 들었는데 499파운드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장내의 안내방송이 퍼지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실리 알렉세예프 선수가 든 무게를 진행자들이 실수해서 2.5파운드를 더 달아서 501.5파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499파운드라고 자기는 절대로 500파운드는 못 든다고 499파운드라고 생각하고 들었던 것이 무려 500파운드를 1.5파운드나 더 많은 무게를 들어서 성공했어요. 그 다음 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해만 해도
500파운드 절대로 들 수 없다는 의학계의 통설을 깨고 6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다 500파운드를 드러냈어요. 자기가 가진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못해요. 목사님은 이 바실리 알렉세예프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었어요. 이 작은 사람 누굴까요? 다윗. 이 큰 사람은요? 골리앗이죠. 자, 여러분, 저 뒤에 많은 병사들이 서 있어요. 이스라엘의 병사들의 머릿속에는 생각이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 나는 절대로 누구 못 이겨.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키가 2m 60이 넘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무게만 40kg가 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겨? 못 이겨. 그 말이 옆친구에게도 다 번져서 그래 우리 다 못해 할 수 없어. 못해 하고 다 못한다고 했는데 누구는 할 수 있대요. 저 청소년인 다윗은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진짜 해냈어요? 예. 작은 조약돌 하나를 가지고 힘차게 돌렸더니만 하나님이 그 조약돌에다 로켓포를 장착하셔서 저 골리앗의 두개골을 깨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님은 공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공부를 못해요. 괜찮아요. 다윗이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기를 바라겠지만 성경에는 내용이 없어요. 여하튼 다윗이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뭘 잘했냐면 물매 돌리는 일은 잘했어요. 그것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이고 그걸 잘 활용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겠다는 생각을 바꾸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큰 일들을 해내실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까요? 자, 이거 좋아하시는 분. 승유야, 이럴 때는 손 좀 안 들면 안 될까? 네, 내려주세요. 이거 무슨 음료예요? 코카콜라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음료가 있다면 아마 이 음료일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필리핀을 갔더니만 필리핀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아주 조그마한 구루마를 끌고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쭉 길게 서가지고 그 음료수를 사 먹는데 음료수를 담을 병이 없어가지고 어디다 담아주냐면 비닐 봉다리에다가 그 음료수를 담아줘요. 그 비닐 봉다리에다 음료수를 담아주면 빨대로 쪽쪽 빠는데 그 음료수가 콜라였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콜라를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밥에다가 말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콜라를 좋아해요.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콜라에 만든 사장님이 어느 날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느냐? 사장님 회사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콜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이 사장님이 아주 짧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 몸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콜라가 흐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몸에 콜라가 흐른다는 말은 이 사장님은 앉아도 무슨 생각, 서도 무슨 생각, 누워도 무슨 생각, 걸어도 무슨 생각, 밥 먹을 때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콜라가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만 오직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 없는 사람은 다 딸려가게 돼 있어요. 다 딸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콜라 광고 한번 보세요. 다람쥐도 좋아하는 콜라를 만들겠대요. 그 다음 광고는 더 놀라워요. 펭귄이 콜라 중독이어서 남극에서 열대 지방까지 와서 콜라를 먹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저는 이 광고를 보고요, 야, 이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목숨 걸고라도 마시고 싶은 음료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온 세상은 다 콜라를 좋아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생각은 이렇게 무서워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해요.
생각이 더 얼마나 무서운지 한 가지 이야기 더 할게요. 여러분 조차장이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조차장. 저 사진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열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열차 칸들을 들어왔다 빼줬다 하는 일들을 하는 게 이 조차장이에요. 미국의 이 조차장에서 일하는 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닉이라는 사람은 덩치가 아주 크고 키가 크고 일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원에게 한 가지 딱 단점을 꼽으라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늘 많이 하는 청년이었어요. 안 된다, 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늘 나쁜 일만 있어,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닉이, 그날은 냉동 열차 창고 안을 청소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일하는 팀원 중에 한 명이 생일이어서 팀장이 오늘은 일을 2시간 일찍 마치고 우리 그 친구 집 가서 다 생일 파티합니다 라고 팀원들한테 얘기를 전했는데, 그 얘기가 누구에게는 안 들어갔냐면 닉에게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닉은 그 열차 창고 안에 일을 하다가 문을 막아놨던 가림막이 떨어지면서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밖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열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안에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퇴근 시간이 다가오니까 닉이 이제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차 창문 앞에 가서 제임스, 토마스 문 좀 열어줘, 이제 퇴근 시간이야 했는데, 밖에 있었던 친구들은 지금 다 어디 가버렸어요? 생일 파티 가버렸어요. 장난하나? 제임스, 토마스 문 열어, 여기 냉동창고 아니야, 오래 있으면 안 돼. 대답이 없어요. 불안해지죠. 못 들었나? 문을 더 크게 두드려 봤어요. 토마스, 제임스, 톰!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두 손이 멍이 들어라고 막 쳐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자기는 어디 아닌데, 냉동창고 아닌데, 이대로 오늘 밤을 지나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냉동창고 안에 오래 있으면. 실험해보고 싶은 친구는 집에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어 보면 되는데,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닉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사이 자기가 못 나가면 본인이 분명히 이 안에서 어떻게 될 거다? 얼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추워요. 적어도 이 냉동창고 안은 생선을 나누는 곳이라 적어도 영하 30도를 유지하거든요. 이대로 가면 자기가 몇 시간을 더 못 버틸 것 같고 온몸이 덜덜덜 떨려왔어요. 자기가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뭐라도 글을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몸 안에 자기가 있는 볼펜이 혹시 있나 해서 볼펜을 하나 찾아가지고 생선을 담았던 마분지 상자에다가 몇 글자를 적기 시작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글도 다 적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무 춥다. 몸이 마비된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아마도 이것이 내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그러고 더 이상 글을 못 썼어요. 다음날 아침 친구들이 그 냉동 열차 창관을 열었을 때 한쪽 귀퉁이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닉을 발견했는데, 닉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의 원인은 동사였어요. 얼어서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열차 창고는 몇 달째 고장나 있었던 창고였어요. 몇 달째 고장나서 그 냉동 창고 안은 영하 30도가 아니라 실내보다는 약간 기온은 떨어지긴 했지만 사람이 얼어 죽을 온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누구는 얼어 죽었어요? 닉은 얼어 죽었어요. 뭐가 죽인 거죠? 뭐가요? 뭐가요? 다시 크게, 다 함께. 뭐가요? 생각이요.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엘렌 화이트라는 부인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지혜로운 글을 하나 남기셨는데 따라해 볼게요.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자, 어린이들 다 같이 시작.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품성을 만들고, 품성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우리의 운명의 저 최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온대요.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데요.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누구와 똑같은 생각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누구랑 똑같은 생각? 누구랑 똑같은 생각?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나중에 분명히 어떤 결과로 오는지 동영상 하나 볼까요? 한 꼬마 아이가 초콜릿을 먹으려다가 아기 코끼리에게 주려고 불렀어요. 와라 그랬더니만 얘가 와요. 코가 닿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장난꾸러기가 지 입에다 쏙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코끼리를 놀렸어요. 이 아이가 드디어 어른으로 컸어요. 어떤 행렬에서 코끼리를 만나고, 자, 이 코끼리 누굴까요? 어렸을 때 놀렸던 그 코끼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어른이 돼서 그대로 코로 뻥 때렸는데, 물론 만든 영상인데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한 행동은 다시 누구에게로 올까요? 저희에게로 돌아와요. 오늘 내가 한 생각도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모든 소중한 어린이들과 모든 어른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췄으면 꼭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로 결심하면 아멘 할까요? 아멘. 예수님의 생각과 맞췄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분명히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불행해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맞춰지는 우리 소중한 모든 어린이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